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내 병을 못 고치더니 마지막에 딱 이 병원 갔더니 내 병을 고쳤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병원, 저 병원 갔을 때 병을 못 고쳤는데 마지막에 간 병원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간 병원은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고 치료를 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수고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인생의 수고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발전을 더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들이 하는 수고와 근심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발전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의 수고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 거야. 이 시험만 통과하면 잘 될 거야. 성공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낫고 시험에 떨어진 것보다 붙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고 성공을 해도 근심이 있으며 시험에 통과해도 수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창세기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들은 살았다. 살아있는 존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은 살았을까요? 왜 이들은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삶과 죽음을 숨이 붙었느냐 떨어졌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로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빛에 머무는 자와 어둠에 머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둠의 빛에 머무는 자와 어둠에 머무는 자,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서 어둠에 머무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바로 마른 뼈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심판받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뭐 당한다 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한다. 가스라이팅. 영화 수리남을 보게 되면 황정민 배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다 보았을 건데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황정민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 들렸어? 자기의 말에 반항하는 부하를 향해서 사탄 들렸냐 하면서 부하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대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 심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심판, 즉 저주를 내리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큰 고통과 수고가 내 평생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고 슬픔이며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두 번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보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는데 어둠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빛 대신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언제나 둘 다 하나님도 취하고 싶고 재물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법을 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모두 하나님 밖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어둠에 속한 자는 믿지 않을까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래. 이는 내 말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새 영, 즉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겨 주십니까? 어디에 새겨 주십니까?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돌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새겨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어릴 때 성경학교 할 때마다 밥을 먹으려면 꼭 암송해야 했던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감탄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가다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죽음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아빠와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표정은 어떨까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신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걱정도, 세상에 어떤 근심도 없는 것처럼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아이는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이해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옵니까?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에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도는 어디에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그 장면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는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